오늘 행사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시사점을 생각하시면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기가 쉬우신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월드컵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승 후보들이 하나같이 다 떨어질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한국에 져가지고 그냥 생난리를 지기냐 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 페널티킥으로 되냐, 심판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4나라만 지금 이제 남아가지고 점점 더 시청률이 올라갈 겁니다. 4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요. 매년 있으면 그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4년에 한 번. 그런데 선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2022년은 카타르 대회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운이 쭉 빠지겠죠. 이번에 어떻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역사에 길이 남을 텐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시사점은 지금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는데,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conscious objector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자면은 자기의 신념 때문에 군대에 안 가려는 사람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 개신교를 믿으라고 하다못해 천주교를 믿고, 아니면은 유교를 믿으라고, 아니면 불교를 믿어. 왜 이상한 걸 믿어가지고 무슨 군대를 안 가냐고. 옛날 어르신들 가면 네가 뭐가 없냐고 뭐 그냥 그러면서 그냥 창피해 죽겠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이렇게.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죠. 일제 지났죠. 6.25 지났죠. 독재 지났죠. 이제 좀 겨우 민주화 되나 봤더니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이게 영문을 알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내 아들 일이 아니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소리가 높은 사람들은 누가 내느냐? 젊은 사람들이 냅니다. 이 대체 복무제에 대해서. 아니, 네 아버지가 재벌이야? 아니, 니네 아버지 장성이야? 근데 왜 너는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쟤는 안 가고 나는 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군대 가는 게 손해보는 겁니까? 자, 나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 죽어도 군대 안 간다 하는 남성들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따가 우리 수박을 맛있게 드시면서 또 군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남성들이 모이는 곳에서 빠질 수 없는 안주가 뭐냐? 군대 얘기예요. 왜요?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젊어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동시에 지금 이 나이에 뭐 다시 내가 군대 갈 일도 없고, 그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이 정도지. 실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상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혹시 남의 집 아들은 안 가는데 우리 집 아들은 가려고 하는 그 부모님은 좀 간접적으로 그러시겠죠. 바로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왜?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좀 젊은 사람이, 더구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사람으로서 뭐 그리스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어느 때는 그리스가 됐다가 어느 때는 유대가 됐다가 그런다고 하는 핀잔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적으로 열매들은 많이 없고, 그러니까 커파라,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우리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하도 그러고, 내가 또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이거 맞나? 어쩌면 그런 상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소리야? 네가 은사 받은 거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생각해봐. 그리고 오늘 다시 2장 1절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걸 생각해봐. 네가 네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니? 네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봉사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게 다
네 덕이니? 네 스스로가 한 거니? 너희 어머니, 너희 외할머니가 해준 거니? 아니, 예수님 때문에 다 그런 것이야. 그것을 우리가 믿고 힘들지만 가는 거 아니니?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주보에 적어드린 대로 훈련을 받으려면 고통이 따라요. 그죠? 국가대표 축구선수 되는 거. 이 자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장로님만 국가대표가 돼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대회에 참가해보시고.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분야에서. 그리고 일단은 국가대표가 되면 그러면은 자기 개인이 아니고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워도 참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선수촌 뛰쳐나간 사람들 더러 있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주 유약한 사람들은, 아주 곱게 자란 사람들은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집밥 먹고 싶어가지고, 군대에서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거 탈영이라 그래요. 큰일 나요. 그리고 선수촌에서는 퇴촌당하죠. 자기가 지금 훈련받고 힘든 부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냐면요. 시인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 이 몸이 이한 몸이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 바울의 지금 2장 1절부터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대표든 아니면 어떤 무엇이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 이해하시기 좋게 거기 주보에 있는 대로 세 가지 예를 들어드려요. 군대에 있는 군사, 병사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무슨 예를 듭니까? 선수. 지금 올림픽, 아테네에서 시작한 그 올림픽에 나가려고 근육 키우고 속도 키우고 해가지고 어떤 때는 밥을 굶고 어떤 때는 밥을 엄청나게 먹고 하면서 생활하는 그 선수. 세 번째로는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듭니까? 농부. 당시에는 산업이 발달을 안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려면은 사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사를 생각해봐라. 선수를 생각해봐라. 농부를 생각해봐라. 어떻게 뼈를 깎는 고통 없이 그 과정 없이 그 사람들의 밝은 미래가 있느냐. 더구나 그 사람들은 농부일지라도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선수라면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병사라면은 이미 자기가 병사가 됐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충성 서약을 한 사람이다. 오늘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 죽을 때까지 충성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노회가 이 교회를 너한테 맡기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임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거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21세기의 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그러한 기술도 발달한 그러한 시대에 과연 나는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한국인으로 캐나다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한국 것이 편해서 한인교회에 몸담아 있으면서 나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과연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나의 매일매일 everyday life를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니 뭐 남들 다 똑같이 24시간 그냥 뭐 주어진 대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가요 시간이. 그리고 우리들은 점점 연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대로 시간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모여서 주일을 예배를 드리느냐? 가자. 어떻게? 같이. 어떻게? 힘들어도 어떻게?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을 기약을 하면서 이렇게 놓고 보면 당장 내일이 태도가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점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와 선수와 농부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병사는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우는 사람이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수하고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훈련이 고되더라도 오늘 비가 안 오더라도 참아야죠. 왜요? 내일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일 비를 주시면 되니까. 오늘 비가 안 오니까 그냥 넉넉히 두 손 다 놓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죽기를 각오하면 안 될 일이 어딨냐. 결국 두고 보자 하면서 참으면 안 될 일이 어딨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에 3, 40년 전에는 말할 수가 없었지만 이 시점에서 곰곰 생각해 보면 그때 말이야. 그때 조금 참았으면 아쉬운 부분들이 주마등처럼 많이 지나가죠. 예, 그건 지난 일이고 그건 엎질러진 물이고 문제는 지금부터. 지금 우리는 살려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민을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절을 택하겠어요? 12절을 택하겠어요? 당연히 12절을 택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참으면 미쁘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주보에 있는 적용입니다. 이 학교에서 이게 등록금 받고 이 가르친 것 중에서 이거 하나는 진짜 이거는 계속 참 제대로 배우고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현대 과학도 일어나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생각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덜 졸린 거는 이제 자꾸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그래 내가 훈련과 고통을 시인하려면 내일을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나 스스로 마지노선으로 남겨두고 결코 물러나지 않을 그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점점 뒷걸음질 쳐요. 점점. 그리고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은 이웃들이 그러면서 아주 기운 빠져서 아주 보링해서 그렇게 사세요. 근데 내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절에서 살을 얘기하고 12절에서 생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생사의 갈림길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서 그냥 우아하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임종이 가까웠다고 생각한다면 아유 뭐 살 날이 창창한데 무슨 임종이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이냐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디모데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너희 외할머니, 너희 어머니 심지어는 나 생각하기 이전에 주를 먼저 생각하라고. 왜? 네가 지금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아무리 힘들고 네가 아무리 지쳤어도 너에게 새 힘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내 아들은 뭐 이렇고 그러면 실망이 있죠. 왜 없어요? 아무리 장한 아들이라도 내 친구가 이렇고 에휴 친구들 많이 배신해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 십자가 지고 십자가까지 참으셨는데 오늘 하루 못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쟤네들은 내 친구요. 내 친척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이에요. 뭘 못 참아요? 그냥 꾹 참고 할 말이 있어도 그냥 가고 어차피 매일매일 일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랬을 때 뭘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즉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믿음직스럽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믿음직스러워서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겁니다. 이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아내도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심지어는요 생각 실험은 그것까지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 먼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매우 신령합니다. 내가 주를 생각하면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거는 살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왜 안 되냐 이게 그렇게 한다면 점점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께서
오직 주를 생각하시는 가운데 다른 여타의 것들이 평안해지시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오는 일주일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